네, 안녕하세요.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 명절인데요. 우리 나라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대보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제 고향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가고 있는 분들, 또 추석 준비로 한창인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주일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요즘에 추석 명절 이 시기에는 포도가 많이 우리 출하되고 선물로 나누기도 하고, 지금 계절에 아주 제철 과일로 안성맞춤을 우리가 포도를 많이 먹고 선물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포도 열매는 쉽게 볼 수 있지만 진작 포도나무를 주위에서 보기는 쉽지 않죠. 대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방에 또는 한참 떨어진 외곽에 포도 농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포도나무에는 사는 곳 동네 어디서도 가까이 볼 수 있는 포도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다 보면서 생활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포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죠. 포도주를 물처럼 언제나 옆에 두고 애용했으며, 이스라엘 나무 중에서도 특별히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평화와 복을 가져다주는 상징으로 여기어서 더욱 귀히 여기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경적으로도 포도나무가 친근한 나무였지만 신학적으로도 포도나무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져 뽑아온 것을 포도나무다, 가나안 땅에 심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도 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포도나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포도나무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는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관상용으로만 기르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그 나무 자체를 목재로, 건축 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가지를 모아서 불에 던져서 살라버린다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포도나무 열매가 불사르는 가지로서 좋은 땔감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그저 불쏘시개, 불사르는 일밖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 열매 맺지 못하면 이 세상에 아무 쓸데없고 버려지는 인생으로 끝난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중에서도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좋은 포도 심고 좋은 열매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종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들포도, 값어치 없는 포도나무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그 능력과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극상품 포도를 열매 맺기보다는 들포도를 맺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질성, 인간의 탐욕, 자기 중심, 이기주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에 반해 들포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역사고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어느 시대 또 어느 나라에 과연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유토피아적인 생활, 우리가 꿈꾸는 모범적인 나라를 이루며 살았던 시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어느 나라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나라를 이뤘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돼야 하는데 그런 꿈꾸는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문화, 인간이 세운 나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초대교회의 원형을 모습을 보고 모방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처음 탄생한 거예요. 성경의 초대교회에 자기 소유 다 내놓고 집착하지 않고 함께 쓰고 공동생활하고 그것을 꿈꾸면서 사회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함께 평등하고 행복하기보다는 독재 정권, 김정은 정권, 괴물 같은 그런 정권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어느 공산국가도 다 폭력과 강압이 백성들을 마구 짓밟는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사회주의의 그림은 그 지향은 그럴싸했지만 사실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결국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계획과 의지로는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들포도밖에는 생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임바 되며 접붙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고 우리 프랑스 떼제 공동체나 이렇게 소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다 신앙이 그 뿌리,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스스로 힘써 의와 공의를 행하고 우리의 힘으로 극상품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지혜이고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이 약한 것 같지만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없이도 내 삶을 영위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나 혼자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을 하찮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의 그 결과는 쭉정이 뿌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나 내 배우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내가 죽을 때 함께 죽을 수도 없고 또 함께 죽는다고 해서 함께 천국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함께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물질도 건물도 돈도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에게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이 세상의 사람이 우리 피부치라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끝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아니 천국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주님이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예수님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말로는 우리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4절에서 7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포도나무 본체와 가지가 끊임없이 연결되어서 수분과 양분을 또 끊임없이 공급하고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포도나무 본체와 가지에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살아있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살아갈 때 그저 먼 곳에 예수님이 방관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영적인 말씀과 기도가 주고받는 관계가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본체에 붙어있는 가지 중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가지 중에서도 열매를 다 맺는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열매 못 맺는 가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가 그런 가지는 다 제하여버리고 가지치기 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진 목사님 설교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 포도나무 중에서 어느 가지에서 열매를 맺더냐? 묵은 가지가 아니고 새 가지에서 순이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묵은 가지는 뭐 신앙생활이 오래됐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해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날마다 새로 태어나노라.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의 생활, 나의 하루하루를 똑같이 그저 변함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날마다 항상 태어나는 마음으로 항상 새 가지처럼 살아야 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산다 할 것은 이제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죠. 이 감정이 하루하루 다르고 조속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감정과 의지로는 오랜 세월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9절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은 어찌됐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적당 헌금하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점집이나 무당들에게 찾아갔을 때 무슨 애군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면서 행동이나 똑바로 윤리를 똑바로 말하는 무당은 없습니다. 돈만 내면 그 피할 길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입이고 그래서 무당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길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깔뱅이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열매를 통해서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순종이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사랑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그 계명들을 바로 알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한 예를 말하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구하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구한 것을 이루라고 하시는데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 이것이 전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다 띄고, 예를 들면 이사야 41장 같은 본문 얼마나 좋아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을 좋아하는데 그 전제되는 말씀, 조건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이 말씀만 기억하는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전제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됐을 때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겉만 번지르하게 수박 겉만 핥으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알기 위해 힘써 배우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의 지식을 더 쌓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더욱 힘써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신 대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감격과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이다. 우리는 극상품 포도를 맺기 위하여 반드시 예수님께 접붙여 살아야 한다. 또 가지로 붙어 있으면서도 묵은 가지로 열매 못 맺는 가지치기 당하는 가지가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새 마음 새 영으로 거듭나는 나날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정 거하며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방법은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기억하고 참된 포도나무로 부터 열매 맺는 우리 대농제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께 잇대어 있는 가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에서 가지로 늘 수액과 영양분이 공급받듯이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늘 그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날 때에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추석 명절이 피곤한 기간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